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길지요. 그리고 3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를 섬기는 것. 주제 문구를 보면 1절 말씀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의 8장 첫 번째 위에 보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누가 돕는다고 되어 있냐면 여자들이 돕는다라고 되어 있죠. 새벽에도 보면 이 시간에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십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시죠. 제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누가 더 귀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대상이 바로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2번째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보여주시죠.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성에도 다니셨고 마을도 다니셨습니다. 성은 우리가 들어보면 큰 도시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마을은 조금 더 작은 개념이겠죠.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또 지역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노방 전도를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전도를 했었던 시절이 있지요. 길거리로 나가서 태어나서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많은 물질들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교회가 행했었던, 또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행해야 됐던 많은 사역들이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어려운 명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우리가 가서 찾아가고 만나고 또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으로, 또한 여러분의 경건한 태도로, 또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로 말미암아 전도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또 방법을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소외된 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또 당시에 영향력 있는 많은 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또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닮는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본성을 지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외롭거나 또 허전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셨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곁에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우리가 죄 없으신 그분이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사역을 담고 또 그분과 그분이 섬기라고 했던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화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말씀을 매일 보내면서 묵상하는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단순하게 곁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머무는 삶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6장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걸쳐서 3명씩 또 4명씩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소개되어 있는 여성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으로 치유받은 어떤 여자들을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분들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남자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7장에 보면 어제의 말씀이죠. 향유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있고 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용감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요.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장에는 과부의 비유가 있고 21장에 보면 가난한 여인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여성들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함께 일하지도 않았고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조차도 꺼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곁에 머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또 하늘의 방법을 제시하실 때에도 여성들은 사실 곁에 있으면 안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않고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진 모든 자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가르침들을 주셨죠.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문화를 통해서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일들, 실제로 많은 일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이 하루 종일 아무리 수고했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지 않으면 우리 남자들의 출근과 자녀들의 아침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분주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여성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오늘 우리 아내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귀하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신 것처럼 아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절에서 여인들을 제자들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인들도 2명이지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요.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굉장히 평범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절에 소개된 요한나라는 여인은 헤롯 왕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소개하는데 왕과 가까운 남편의 직책을 알리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여자나 남자나 나이 많은 자나 나이 어린 자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기 전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나누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여인의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이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도 함께하였지만 아마도 더 많이 섬겼고 더 많이 교회 부지런히 나왔던 두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1절의 제자들과는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죠. 1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여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제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여인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섬겼습니다.
이 섬김은 물질적인 선교와 그리고 육체적인 선교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릴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누가 밥을 준비하나요? 중보기도나 많은 기도의 모임 가운데서 누가 많이 참여하고 누가 그 많은 시간을 헌신합니까? 전도팀에서 누가 준비하고 누가 살림을 준비하고 누가 살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까?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준비해서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졌었죠. 남자들도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예수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자들이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 더 빨리 갈 것이다라는 것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더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섬기십시오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의 행동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대조가 있기는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귀천을 떠나서 여러분도 모두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배우거나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일터에 나갔는데 일자리에서 내가 출근한 첫날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어리둥절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난 것이죠. 이것 또한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약속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닌데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는지 도전을 받았는지 무엇이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는지 정말 단순한 만남과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죠. 반면 여인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나를 섬겨라라고 구체적으로 여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과 귀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던 거죠.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다시는 짊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 은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를 돕는 많은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수군거리고 망설였지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여자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또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만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더 컸던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의 같은 경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요청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님이 내게 내려오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줬을 때 그 감동,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내가 부당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어리중절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지만 제자들에게 고침받을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귀신들에게 억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 낙향했습니다. 실망했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전의 귀한 것들이 다시금 기억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들도 단순히 함께 있지만 예수님과 3년간 머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지상 명령을 듣고 난 후에는 그들 모두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그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할 정도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삶의 변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단순하게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너무도 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또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이 짧은 3년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2000년이 넘는 지금도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받은 은혜만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예화에서도 말씀하셨죠. 가짜 성도들은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어도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단순하게 예수님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나올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올 수 있고 순종의 자리에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여인들과 같이 이 세상을 자기의 소유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받은 것이 없다. 나는 경험한 것이 없다. 나는 남들만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주신 은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제자들의 초기 모습처럼 함께하였던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인들처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을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섬겼던 그 세상을 여러분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곁에 머물고 또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오늘의 여인들처럼 우리의 소유로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다, 내가 나눌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도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처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예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몇 배씩이나 늘어나며 또 우리들에게 삶으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너무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 스스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육신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남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장래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장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장례를 위로하며 유가족들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도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